오늘 함께 읽을 말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43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을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는 요한복음 17장은 전체 26절까지를 한 기도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한 편의 기도 문장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셨죠. 14장부터 16장까지를 그래서 다락방 말씀, 다락방 설교, 다락방 강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긴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인데 그것을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다 혹은 요한복음의 지성소다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 전체 1절부터 26절까지가 한편에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기도다 혹은 요한복음 전체의 지성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제 자기의 죽으실 날이 다 됐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기도하십니다. 1절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립니다. 죽음의 길을 갑니다. 이를 통해서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본성은요 이기적입니다. 중국의 이제 유학의 큰 갈래에 있어서도 우리가 맹자 쪽과 뭐 순자 쪽 이렇게 보면 이제 성선설이다, 성악설이다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성경은 성악설을 말하고 있죠. 죄인된 인간은 모두 다 나면서부터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치원에 부모로 가르치던 많은 이제 여러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치원에서 애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것이 있답니다. 애들이 이쁜 것 같은데 남들에게 하는 짓을 보면 애들이 착하게 놀기보다는 악하게 논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 자기가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하나 뺏으려고 하고요. 넘어진 애 있으면 일으켜주기보다는 자기도 괴롭히려고 하는 게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안 가르쳤는데 자기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죽음으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높임 받으소서,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칭찬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방법은 자기가 먼저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서 말하는 영광은 무엇이냐? 사람에게 높임 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이 세 개 복음은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 요한복음은 같은 복음자가 들어갔지만 공간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난의 길로 바라봅니다. 죽음의 길로 간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고난의 길로 이렇게 바라보지만 요한복음만큼은 아닙니다. 영광의 길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광의 길, 죽음을 당하는 길로 이제 가는데 이 일 역시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그 십자가도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요, 내가 짊어진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대로 살기 위해 꼭 져야 되는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막내로 컸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목사를 만들어서 교회를 책임지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삶과 우리 큰형님의 삶을 비교해보면 아주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장남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 늘 마음에 부모님 그리고 가정 이거를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막내들은 달라요. 하도 자유분방하게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녔더니 교회를 맡기셔서 떠나지를 못하게 하십니다. 감사하죠.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3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의 십자가가 있는데 하나님을 따를 때는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나만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기적으로 그냥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읽었던 최근은 아니고요, 2년 정도 됐네요.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보다 보니까 그 서재에 이제 꽂혀 있는 책 중에 페이버라고 하는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책을 저는 이렇게 책을 읽을 때 줄치거나 막 이러지 않아서 그냥 새 책 같은데 그 책은 아주 이렇게 읽으면서 느낌이 계속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하형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분은 UC 펜실베니아 유펜 나와가지고 그 미국의 아주 대단히 유명한 그 건축 설계 회사인 팀 하스라고 하는 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분이 첫 번째 쓴 책이 P31이라고 하는 잠언의 마지막 장을 가지고 썼던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두란노에서 나왔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다음번 책인 이 페이버를 쓸 때는 신학을 또 하셔서 목사가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의 그 페이버에 들어와 있는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설교하면서도 한번 인용했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분이 그 회사 일을 항상 열심히 하고 회사를 이제 한참 키워나갈 때 쓰러진 겁니다. 그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명이 뭐냐면 이 심장이 기능이 다 된 겁니다. 이 심장이 펌프질을 잘 해줘야지 이 온몸에 피 공급이 잘 되는데 심장이 기능을 잃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요, 이 법적으로 한 사람이 어떤 장기를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는 2번밖에 없답니다. 근데 다행히 입원을 해 있다가 좋은 심장이 들어와서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이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 심장이 자기에게 이제 그런 병이 있는 거죠. 심장이 또 워킹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입원을 해가지고 온몸이 팅팅 붓고 막 이제 그렇게 또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심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심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심장 이식 병동이 따로 대부분 이제 병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심장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두 번째 심장을 이식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양보한 겁니다. 자기는 그래도 좀 견딜 수 있는데 그 맞은편 병실에 있는 사람이 너무 힘든 거를 알고 이분이 그거를 양보했습니다. 다들 그럽니다. 당신 죽는다. 당신은 2주밖에 못 산다. 당신이 수술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저 사람은 얼마나 살겠느냐. 저 사람은 일주일밖에 못 산다. 그럼 저 사람한테 줘라. 그래가지고 이 심장이 그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2주 안에 이식을 받았는데요. 아마 알코올 중독 그런 거로 있었던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은 거로 그렇게 이제 나중에 보통 알려주지는 않죠.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그걸 이제 그렇게 알았답니다. 이분도 심장 이식을 받았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겁니다. 그 몸이 자꾸 다운되는데 한 7년을 살다가 다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죽는구나. 그냥 병원에서 이제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심장 이식을 해주겠다. 그래서 심장 이식을 새로 받았습니다. 근데 규정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2번밖에 이식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규정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병원 이사진에서 전부 다 회의를 했다는 것이죠. 당신이 2번째 양보했을 때 사실 너무나 건강한 심장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그것이 당신에게 가기를 원했는데 당신이 그거를 양보했다. 그래서 당신에게 왔던 그 심장은 정말 너무나 형편없는 그러한 심장을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인 이식으로 자기네들이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2번째 심장은.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책의 제목을 페이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페이버를 입었다. 그래서 내가 3번째 심장을 다시 이식받고 건강하게. 그 회사가 어느 정도 그 유명한 회사냐면요, 그 건축 설계 부분에서 뭐 대단한 상들을 탔을 뿐 아니라 플로리다 그 야구 경기장 거기 옆에 그 공용 주차장을 이 회사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할 정도로 이 미국의 아주 굵직굵직한 공용 건물의 그 건축 설계를 이 회사가 담당하던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너를 위해 살지 마라. 이사야 43장 7절은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우리 아니겠습니까?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 목적에 맞게 창조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길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의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무엇을 더 쥐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리가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와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 권세와 능력을 오히려 십자가에 죽는 것에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eternal life,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말은요, 기네스코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합니다. 경험해서 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다, 체험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이것이 경험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 2절, 6절, 7절, 9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내게 주신 자.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넓게 확대해 보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모든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 땅에 내려놓고 이 땅에 홀로 두고 떠나야 되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너무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1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보존하는 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떠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받게 될 고난과 그 험난한 시간들을 예수님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6장에서도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유익하다고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육신의 예수님은 우리와 33년의 시간밖에 이 땅에서 함께하지 못했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보존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분열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나누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다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사탄의 그 시험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나뉘고 그렇게 갈라지고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존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는 또 동일하게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교회가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우리 교회에서 말합니다. 이 땅에 다른 곳 말할 필요도 없고 LA에 많은 교회들이 싸우고 깨지고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이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붙이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큰 소리 내면 절대 안 됩니다. 집에 어르신들이 계신데 안방에 어르신들이 계신데 건넌방에서 자식들이 싸우면 되겠습니까? 불경스러운 거죠. 콩가루 집안인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 하나 되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 되게 해달라. 하나 되는 방법이 성령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기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도전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전하면서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저 우리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간구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이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여러분 그저 우리의 입에서 나오고 이 공기 중에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계속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 이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조준민이가 이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민희 성도가 이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 기도가, 성도의 기도가 금대접에 올라가는 그러한 금향로에 담긴 향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좋은 거를 더 많이, 더 오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